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여성분들이 특별히 또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어떤 권사님들은 또 요리를 하느라 또 준비를 하느라 오늘 하루 종일 또 힘들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오늘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오늘 온라인 예배로 또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하나 하면서 힘들다 했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 내일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맛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음식 먹으실 때 맛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맛있다 집에 와서 꼭 하셔가지고 우리 아내분들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이란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낸 음식을 가지고 또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지죠. 그래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힘들었으면 힘들었던 이야기, 즐거웠으면 즐거웠던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도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죠. 신앙을 가졌던 아니면 가지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라면 추석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추석에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기도 하지만 추석이라는 그 명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모이려고 애를 쓰는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명절날, 설날이나 추석일날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모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향에 모이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하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추석 때 고향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가족들은 두고 평일이라도 부모님들께 내려가가지고 같이 점심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혼자라도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너무나도 완고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한켠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 얼굴이라도 좀 뵈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독특한 삶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독특한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독특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독특한 모습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삶.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였죠. 왜냐하면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죄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운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공대처럼 아무도 모르게 특공대처럼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는 죄에서 벗어나서 빛의 영역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소리 좀 이상하죠? 울리죠? 그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예. 지금 어떤가요? 괜찮아요? 예, 지금 저희 설교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제가 생각하면서 좀 고려하면서 전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뭐처럼 오셨다? 야, 역시 금방 했는데 까먹었네. 특공대처럼 오셔가지고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는 죄에서 벗어나서 빛의 영역으로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싫어하시고 어둠이 없다면 우리도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한 발을 어둠 속에 두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둠에 발을 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쩌든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끔은 이럴 때가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어둠에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둠에 거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말을 한다면 그 모습 또한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둠에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기보다 육체의 정욕을 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 또한 어둠에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삶 또한 어둠에 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시죠? 그런데 혹시 말과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나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어둠의 행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야, 이 모습은 어둠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빗대어 보니까 그 모습이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어두움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뭐 수십 년 다 되신 분들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런 설교 뭐 한두 번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쓴뿌리처럼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발을 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는 당연시 여기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라는 거, 깨닫는다는 거,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한번 좀 생각해보라고 드러내 주시는데도 그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에게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나에게 여전히 어둠의 행함이 있어 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과연 몇몇 분이나 계실까요? 대부분이 아마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아, 누구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6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어둠에 행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 괜찮아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세상과 사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은 죄의 어둠을 떠나 빛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모습들을 계속해서 돌아봤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우리의 삶을 지금이라도 끊어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솔직히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어둠에 속한 모습이 없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나는 그런 모습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서 어떻게 내 모습을 그렇게 올바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생각 안 나요. 이것도 이유가 있고 저것도 이유가 있고 이것도 다 합당한 타당한 그런 변명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그런 건 되지 말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을 내려놓읍시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다, 내가 의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둠의 행함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몸을 입고 있다고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날마다 피 터지는 전쟁을 하면서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지, 의로워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영역에 서 있는 우리는 날마다 빛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게 여러분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빛의 어둠을 가진 존재가 서 있는데, 환한 빛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죄가 드러운 게, 이 검은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로워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영역에 서 있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죄인으로서이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은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이로 알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 진실하신 분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아십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한 군데 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는 부정한 자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처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 빛의 자리에 있는 자가 어찌 자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래요. 만약 이러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에게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중보합니까? 중보 안 해도 돼요. 내 의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은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귀는 복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자이고 결국 구원받는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은 여러분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죄된 모습을 조금씩 고쳐가는 인생인 거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